좋은 날입니다. 8월 26일 GT 묵상이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북왕조의 멸망 첫 번째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제17장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레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일이라. 먼저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는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2절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왕들 중에 역대 왕들 가운데에 비교적 선한 왕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어디에 우리가 집중해 봐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다른 왕들보다는 나은 왕, 그나마 괜찮은 왕이라는 것과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과 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이 호세아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비교적 나은 왕이다라는 것을 봐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비교적 나았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라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회복의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집중해 봐야 될 것은 이는 비교적 나은 왕이었지만 이미지는 좋았지만 그리고 인격적이었지만 악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이었다, 악한 사람이었다 라는 것이 성경의 평가인 것이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때로는 우리도 죄를 짓고 넘어지고 또 수치를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쩌면 본능적으로 나를 감싸고 또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악한 죄인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그래, 저런 사람도 있는데 그나마 나는 나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자기 위안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죄인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거부하려고 한다면, 그렇게 자기 의를 만들어내려고 한다면 어거지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에 그 인생은 최악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이 호세아 왕, 이 사람도 자신의 의에 취해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확신으로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다, 망하는 길을 막지를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호세아 왕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망하는 길로 이끌었는가, 왜 막지를 못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3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이스라엘은
아람과 연합군을 형성해서 아수르를 대적했었습니다. 이때 아람 왕은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그의 수도였던 다메섹도 빼앗겼죠. 이스라엘은 이렇다 할 기록은 없었지만 그때부터 넙죽 엎드려서 조공을 바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면서 4절을 보면은 호세아 왕이 어떻게 자기 확신과 자기 의에 빠져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수르를 배신하고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수르 왕의 화를 사게 되었고 아수르의 침략 가운데 이스라엘은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무너집니까? 호세아는 아수르에 잡혀서 감금되게 되고요. 그리고 사마리아 성읍은요 3년 동안 애워싸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점령당한 후에 백성들은 끌려갔다, 잡혀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의 아쉬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쉬운 것이죠. 자기는 이스라엘을 위하겠다라는 심산이었겠죠. 왕이니까요. 그런데 그 선택의 결과는 애굽을 의지하는 거였어요. 만약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중을 물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그 마음과 생각 안에서 순종하여 행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일이면 중요한 만큼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기도하고 더 깊이 머물러야 하는 거예요. 결혼 문제도 그렇고요. 그리고 자녀 문제도 그렇고요. 직장의 문제도 그렇고요. 어떤 중요한 일이 있으면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더 자세하고 세밀하게 들을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믿음이 연약할 때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중요하니까 더 긴장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머물기보다는 내가 느끼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더란 말이죠. 호세아도 아마 그렇게 자기의 느끼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애굽을 의지했고 결국 그 열매는 멸망으로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을 보니까요.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뎃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잡아가서 여러 성읍과 고을로 흩어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강제 이주 정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아수르의 정책이었어요. 그리고 반대로 이방인들은 사마리아로 들어와서 거주하게 한 것, 그것이 바로 아수르의 정책 중에 하나이죠.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원래 살던 이스라엘 원주민들은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게 돼요.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의 수많은 민족들이, 다양한 민족들이 이스라엘로 침투해 들어옵니다. 이주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혼혈 민족이 되기 시작하고 문화가 섞여지기 시작하면서 여호와 신앙은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두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어쩌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 자체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꾼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무릎 꿇은 자,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 하나님만 경외하며 예배하는 자,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수백 년을 그냥 이방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허울만 갖고 있었던,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지키시고 또 기다리셨고 그리고 경고하시기를 반복하지 않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으니까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울타리는 걷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밖으로 이들은 계속해서 뛰쳐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당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망하게 되었나? 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멸절되게 되었나? 그것은 표면적으로는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에, 망해가는 애굽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까닭이다 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어떻게 우상을 섬겨왔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요. 출애굽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긴다. 여러분,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출애굽의 경험이 실제적이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속의 사랑, 내 죄를 씻으시고 죄값을 치르신 그 희생의 사랑을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그 감격이 우리 심령 안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죄인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8절을 보면요. 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내쫓고 또 그들의 섬기던 우상들을 다 파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씨름과 고통들이 있었습니까? 여호수아 이후부터 사사시대로부터 왕정시대에 들어서 다윗의 시대까지 해서 그런 많은 씨름들이 있었고 또 그 이후에 남과 북이 나뉘어졌지만 그래도 이 모든 우상들을 타파하고 그리고 버리겠다라고 하는 씻어내려고 했던 많은 노력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가나안 원주민들의 우상들을 섬기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다라고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9절 10절을 보면요. 산에는 산당을 섬기고 나무 아래에서는 아세라를 숭배하는 일들이 자행되었던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 멸망한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애굽을 선택한 정치적인 판단 오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숭배했다,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아야 해요. 그런데 우리도 알죠. 하나님 버리고 싶지 않죠. 그런데 원수는 그것을 교묘하게 조금씩 느끼지 못할 만큼 멀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틈이 보인다면 그 틈을 메우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그 사랑의 갈망이 우리 심령 안에서부터 솟아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1절과 1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일들을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스라엘의 파국, 멸망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보고 답해보면서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죄인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면서 자기 만족에 멈춰 있는 것은 아닌지, 머물러 있는 신앙은 아닌지를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비교의 대상은요, 죄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것은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을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한번 돌아보고 그것이 조금씩 멀어지면서 우상 숭배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하며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북왕조의 멸망을 통해 우리가 거울을 삼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옵소서. 죄인들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들을 우리는 지켜 행하고 있는지 조금씩 벗어나면서 우상 숭배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